그들에게 신대륙 행은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미국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연결고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고난과 새로운 땅이란 태제가 서로를 연결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청교도에게 미국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거기에 정착하기까지의 고난이 말도 못했습니다. 그 고난을 유대인의 광야 생활로 이해했어요. 이런 인식 논리를 한국 개신교가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난을 그렇게 본 거지요. 지금은 살만하니까 이것이 가나안 정착이라고 보는 겁니다. 유대교가 영국 기독교로, 영국 기독교가 미국 기독교로, 미국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뭔가 이상해요. 한국 극우 개신교 집단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연결고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의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마칠 때에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뿐이에요.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이 있어 글을 보며 입이 있어 말씀을 함께 말하였어도 그 내용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생각 너머의 아버지 생각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인에게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보낸 세월, 그때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율법이 거기서 생겨났습니다. 초막절은 조상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동시에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매우 큰 명절입니다. 청교도의 신앙을 배경으로 하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은 중요한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상징적으로 연결고리는 분명합니다. 미국의 뿌리는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의 국교회는 성공회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좀 힘이 느슨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헨리 8세가 1534년에 로마 가톨릭에서 독립하면서 수장령을 선포했습니다. 수장령이란 것은 내가 대빵이다 이 말입니다. 영국 교회 수장은 형식적으로는 오늘날도 영국 왕입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가 이러고 저러고 한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영국 국왕이 그렇습니다. 16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영국 국교에 반항하여 청교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성공회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성공회의 탄압이 거세지자 청교도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생겼어요. 청교도가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정착했습니다. 말이 신대륙이지 좋아서 간 건 아니었습니다. 1620년 11월이었습니다. 100명 남짓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지금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절반 가까이 죽었습니다. 이 첫 겨울을 견딘 생존자가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듬해 가을에 첫 수확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한 명절이 오늘날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전통의 기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첫 수확을 얻고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광야 시대의 히브리 공동체와 연결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신대륙 행은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미국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연결고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의미상으로 고난과 새로운 땅이란 태제가 서로를 연결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개신교 극우 집단이 야단이지 않습니까? 집회 때마다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가 등장합니다. 지금은 너무 나갔다 싶어서 그런지 좀 뜸합니다만 이스라엘 국기까지 흔들어댔습니다. 그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는 것이 미국 개신교인의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청교도에게 미국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거기에 정착하기까지의 고난이 말도 못했습니다. 그 고난을 유대인의 광야 생활로 이해했어요.
이런 인식 논리를 한국 개신교가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난을 그렇게 본 건지요. 지금은 살만하니까 이것이 가나안 정착이라고 보는 겁니다. 유대교가 영국 기독교로, 영국 기독교가 미국 기독교로, 미국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뭔가 이상해요. 한국 극우 개신교 집단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연결고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의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반은 예수님이에요. 유대교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한국 극우 개신교에서 기도를 마칠 때에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때만 나와요. 초막절 끝날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조상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장막에 거하던 시절을 그렇게 기념했습니다. 그때는 동시에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래 동안 축제하고 여덟의 날의 큰 집회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대놓고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러셨습니다. 초막절에는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이 유대인을 더더욱 자극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차했으나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것이 실패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45절입니다. 아랫사람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에게는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잡아오라고 시켰단 말입니다. 못 잡아왔어요. 이날은 여덟의 날로 큰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긴장관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잡으려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왜 그토록 예수님을 잡으려고 안달했는가? 이걸 분명히 정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율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할 때 보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병자를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질서유지였습니다. 대중을 선동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중적 지지가 날로 높아갔습니다. 셋째,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면 로마가 가만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서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바로 그 말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민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넷째, 성전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종교와 경제와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체제가 흔들리면 그들의 정체성과 권위도 흔들릴 것이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도전하셨습니다. 당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이라는 주장.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나옵니다. 당신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주장.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나옵니다. 참다운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사실은 주장.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옵니다. 이랬습니다. 5째로 예수님은 메시아의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고 율법 해석이 자기들의 기준이 맞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의 권위를 상대화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곧 성전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유대인은 메시아가 성전 중심의 질서를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메시아는 성전을 강화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러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전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이동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보았습니다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사실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의 중심이 지리적 차원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존재적 차원으로 이동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 성전이 나의 존재를 더 이상 지켜주지 않는다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절대성을 해체하고 당신 자신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중심 아닙니까? 이로써 당시 체제 전체가 흔들릴 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사람이 아니다 보니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합니다. 당시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모두 내려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거기서 제자에게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이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정리하면 율법 수호, 종교질서 유지, 정치적 안정성 확보, 로마의 보복 방지, 성전 체계 수호 이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안에는 이것 말고 감추인 게 있어요. 사실 그게 가장 큽니다. 유대인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지키겠다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를 믿었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성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살려고 하면 나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4장 16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원칙은 창세 이래로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건 깨달아야 하는 문제예요. 삶에 고난이 많은 것은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보통 기독신앙인이 자기 부인을 꺼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냥 사라지고 마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을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는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6절에서 47절 봅니다. 아랫사람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이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인상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메 카이 시메이 페프란데스데 너희 또한 이탈했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마저 나쁜 길로 빠진 것은 아니겠지?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나는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제가 파스칼이 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 말이 하도 인상 깊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파스칼은 인간이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악을 행할 때만큼 완벽하고 즐겁게 악을 행하는 때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믿은 그 믿음은 자신이 행하는 악조차 정당화합니다. 오늘날 극우 개신교 세력이 딱 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중세 때 마녀 사냥이 어떠했습니까? 그때 마녀가 지금은 어째서 마녀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그때는 마녀인데 지금은 아니지? 왜 그때 우리는 잘못 생각했지?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마녀 같으면 지금도 마녀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마녀여야 맞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인 거예요. 그때는 올바른 믿음인데 지금은 아니면은 문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 믿음이 지금 와서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요. 우리 종교 역사에서 보면 말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마녀도 없었습니다. 믿음이 종교를 망치는 구조입니다. 자기를 믿는 그 믿음은 사실 복음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자기 또한 망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정말로 많은 기독신앙인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참다운 믿음은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 얼마나 무겁고 진중함이 압니까? 내가 사라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바리새인이 아랫사람에게 말합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믿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당국자 아르콘입니다. 공권력을 가진 통치자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이래요. 자기들이 무엇을 믿는가 이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안다고 자처했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믿는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요 이해관계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면 각자 자기 주장을 해요. 근데 주장이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관성이 필연적으로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보다는 이해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합니다. 만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면 어째서 죽음으로부터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셨던 로고스가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로고스를 보통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만 깊이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가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번역 성경은 로고스를 도라고 번역했습니다. 도는 무슨 이치 같은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겼다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포기,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거기서 내가 사는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으로 이어집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쳐들어갔습니다.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교회만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러지 말라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자주 꺼내들어요. 유대인은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이걸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 한국 지부입니다.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니고데모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옛날 성경은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르콘입니다. 48절에 당국자라고 번역한 말이 바로 아르콘입니다. 원래 이 말은 통치자 또는 군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층이었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사내들인이 이러고 저러고 했으니까 니고데모가 사내들인의 구성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은 사내들인 회의의 장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이 오갔습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을 가지고 따진 거예요.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율법의 절차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심판하다 말 크리노입니다. 판단하다, 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재판을 하려거든 먼저 그의 말을 들어보고 아쿠세이, 그가 행한 것을 아는 그노이, 그것이 우선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겁니다. 니고데모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감잡았습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법대로 절차를 지켜라 이거였습니다. 대개는 이런 니고데모를 보고 신앙적이지 않느니 소극적이니 이렇게 폄훼합니다. 그때는요 신앙을 따질 계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니고데모만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한 말이 이거예요. 피고에게 진술할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느냐. 조사도 하지 않고 피고의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이랬습니다. 결국 이래서 오늘 아무것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원칙입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형제의 송사를 들을 때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쌍방간의 공정히 판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편으로 신명기 19장 15절에는요 한 증인의 말로 정죄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아직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입니다. 이런 상황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가 니고데모보다 나은 점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니고데모는 자신의 역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한다 해서 자기가 얻을 것이 없었어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데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절차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 율법에 따라 판단하는가? 너희가 지금 율법을 지키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율법을 수호한다고 자처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율법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판단하기 전에 그 말씀을 충분히 들으려고 하는가? 이것도 좀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를 3번 등장시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신 후에 장례품을 챙겨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3번의 동작을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무슨 한 자리 차지하려고 나왔겠습니까? 아르콘이었습니다. 지배계층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은 무엇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위기에 몰리자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장례품을 챙겨가지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습니까? 요한은 니고데모를 등장시켜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유대인이 절차적 정의면에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니고데모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조금만 기울였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여운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큰 해악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바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깊이 관심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관심은 믿음의 토양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참인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날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뭐 잘 믿었다고 자화자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경험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아랫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랫사람이 말하는 것을 가만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거기 빠졌느냐? 이랬습니다.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너희는 누구를 재판하려면 그 사람 말 좀 들어보고 이러든지 저러든지 해야 하는데 말도 안 들어보고 재판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런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들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미 결론이 났다 이 말입니다. 조롱과 편견과 그들의 다친 사고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를 제기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를 어떻게 보았는가 이게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권력이 진실을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배타적 속성과 논리적 맹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니고데모가 한 말에 논리적으로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못 해보겠으니까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감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너도 그 편이냐? 이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했다고 이들은 말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요나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는 가드헤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드헤벨은 갈릴리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워낙 얕잡아 본 바람에 간과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해관계가 작용한 한 편견은 언제나 사실보다 우세합니다. 육체는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육체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육체의 조건은 언제나 이익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는 언제나 무엇이 사는데 유리한가 단지 그것만 따집니다. 그들은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육체적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나 정작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권력은 육체가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가치입니다. 육체는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신앙은 더더욱 없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육체인가? 육체가 나인가? 이런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은 육체의 조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나의 본질은 이런 육체가 아닙니다. 푸뉴마 곧 영입니다. 우리는 푸뉴마로서 하나님과 조우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영성입니다. 간단합니다. 시뮬레이션만 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루쯤 나를 잡아 아무 생각 없이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좌우지간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입니다. 너무나 뻔합니다. 나는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가 나는 아니니까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53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벨리날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Mens sana in corpore sano.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 말입니다.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는 육체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육체의 말을 다 들으면 곤란해요. 이것은 참으로 희한한 역설입니다.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육체의 건강이 나빠져요. 육체가 건강한 정신을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푸시케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르크스는 아니에요. 그로써 내 안에 감추인 푸뉴마를 살려내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삶의 목적이에요. 육체를 믿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영성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육체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 삶의 딜레마입니다. 육체를 학대해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잠도 재우지 않고 그러면 탈 잡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뭐예요? 사는 한 동안 잘 구슬면서 데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데리고 살아야지 육체가 나를 데리고 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발생해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육에서 나고 영은 영에서 난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우리 이제 영으로 태어나야 해요. 육으로 다시 태어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듯 우리 또한 그 세계로 나아가려는 거예요. 이 세계 천년만년 산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의 목적은 뭐냐? 왜 사냐? 하나님을 알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일을 부딪힙니다. 자식 문제도 부딪히고 이웃 문제도 부딪히고 경제적인 문제도 부딪히고 많이 부딪혀요. 그런 일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것을 수집해야 해요. 그로써 내 영성이 살아납니다. 이때 뭐가 자극을 받습니까? 나도 몰랐던 이 안에 있던 푸뉴마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육체 가운데 살지라도 비로소 육체를 벗어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이다.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루를 살더라도 아버지 능력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